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는 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난 월요일 1월 20일이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 취임식이 있던 날이에요. 그 전날 밤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 휴교를 했어요. 대학교는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쉬고 있었죠. 아침 일찍이 눈을 치고 식사를 마친 후에 가까이에는 썬킨 메도우 파크 공원으로 가서 바다를 낀 공원이기 때문에 좀 눈이 얼마나 좀 아름답게 왔나 바다에 내리는 그 눈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노상 가는 데지만 우리가 자주 가는 데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갔었어요. 요 근래는 운동도 할 겸 그렇게 걸을 겸 그렇게 해서 갔던 곳이기 때문에 좀 눈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눈을 쫙 쳤어요. 눈치는 그 차로 다 쳤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차장까지 가니까 그 눈치는 차가 일부 안 친 부분을 치우고 있고 뭐 이미 다 져가지고 눈을 뭐 이쁘게 볼 만한 곳은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바닷가 옆에 이제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나무로 해가지고 특수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거기서 조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한 4분의 3마일 정도 돼요. 거기가 길이를 거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길이를 좀 알죠. 그래서 왕복하게 되면은 그도 한 1마일 반 정도, 그건 한 3km 정도 걷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가보니까 거기도 이미 쳤어요. 뭐래.
그래서 어떻게 여길 쳤지? 나무로 된 데를 눈치는 기계를 보니까 트랙터가 와가지고서 그걸 하더라고요. 트랙터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차를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 삽으로 이렇게 치우는 그런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긴 데를 어떻게 삽으로 저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참 이상하다. 몇십 명이 와가지고 혹시나 눈을 쳤나? 그러고서 이제 주차장으로 오다 보니까 눈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트랙터가 거기다 한쪽에다 세워놓고 눈을 치다 말고 세워놓고, 그다음에 사람 다니는 곳과 그 입구 쪽에 덜 친 부분들을 갖다 쭉 치고 있더라고요. 이제 삽으로 치는 거예요, 샤브리죠. 거기에 또 바퀴가 달려서 좀 독특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치기가 쉽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어린 중학생 아이 하나가 또 눈을 치는데 걔는 그냥 삽으로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아주 곱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남자인데 사내 녀석이 아주 이쁘게 생겼고, 옷도 아주 귀티가 나요. 얘가 아주 뭐지 속으로 저 아버지하고 아들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번뜩 떠오르는 게 그때 그날 워싱턴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의 자녀 교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의 자녀 교육이 독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재벌집 자녀이니까 재벌 아닙니까, 트럼프는. 그러니까 학비는 물론 용돈도 원 없이 쓰면서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외에는 절대로 용돈을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용돈이 필요할 때 나와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들을 훈련을 시킨 거죠. 고급스럽게 자라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고생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야 운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마 그래가지고 그런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우리에게 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순결함과 또 고난을,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야곱이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도망자의 길이죠. 지은 잘못이 있으니까 죄값을 치르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1절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또 축복을 하였다는 것은 이제 정식으로 그가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뜻하는 거예요. 이삭은 리브가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죠. 어떤 요청이었습니까? 이 아이를 받던 아람으로 보내라는 것이죠. 왜요? 나는 전 며느리들이 보기 싫다. 이방의 여인들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장자인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장자권의 축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정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와 야곱의 기만적인 축복 탈취 사건이 잘못되었죠. 그렇죠? 사기를 친 거니까. 그러나 택하신 자를 선한 방향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당부하여 이르되, 사실 이 말은 당부 부탁의 의무보다 명령의 의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버지로서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승자의 자격으로서 지금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른 태도의 변화를 여기서 말하는 거죠. 무엇을 당부가 있습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라고 하죠. 또 2절 보시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신앙을 이어갈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택함받은 혈통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가문의 내력이나 역사 또한 집단적 의식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하나의 가문 그리고 자기 하나의 부족을 이끌어 나아가려면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혈통적인 것이. 그럼에도 우리가 나중에 쭉 보게 되면 야곱의 자녀들 이후에는 그것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그들을 통해서 오는 그 신앙적, 불신앙적 요소를 막고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 부분은 많은 크리스천 가정이 중하게 여기서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신앙의 사람들을 갖다 찾고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왜요? 그만큼 그들을 데리고 와서 믿지 않는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시키게 되면은 그 믿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잘 받아들이고 쉽게 적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야곱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 40여 년이 끝나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 둘을 보낼 때 여리고 사는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라합의 온 가족이 살게 됩니다. 또 룻기서의 주인공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여인 다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다윗 왕의 다윗의 조상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꼭 굳이 그 족복 가운데 넣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믿음은 그 모든 요인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즉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어렵고 힘든 것도 다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고 굳건한 믿음이라면 어떤 고난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다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번영과 확장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어머니는 몇 날만 가 있으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모르는 일은 없었을 텐데 어찌 이렇게 오랜 동안 떨어질 것 같은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보게 되면 내용을 보면 오랫동안 있을 것 같아서 그에게 하는 기도를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아버지 이삭에게 순간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님을 얘기하면 좀 어색한가요? 그러나 삼위신 성부, 성자,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구약에서 계시던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만 성령님의 역사가 다른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 성령이 임하심을 보잖아요. 사무엘상 10장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을 때 그것을 부은 후에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사울왕은 나중에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받은 성령은 영원하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믿음으로 받은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상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늘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그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왔다 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은 몇 날이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임하시고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망자가 된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20년 동안을.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그것을 받을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일까요? 시편 42편 10절 11절에 보시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내 속에서 내 영혼아, 어찌 네 안에서 지금 현재 나의 안에서 불안해하고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외부의 어떤 공격도,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지금 모든 일에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군사들의 추격으로 도망 다닐 때 그 얼마나 정말 조여 오면서 정말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을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잖아요. 동굴 속에서 그것도 말이죠. 황무지 그 텐트 안에 그 전부 다 자고 있는 거기에서 말이죠. 2번씩이나 기회가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잖아요. 부하들이 죽이십시오 해도 듣지 않고 그냥 보내잖아요. 결국 다윗은 왕이 되잖아요. 사울은 망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본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결국 뭐가 돼요? 애굽에, 그것도 이방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소망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이 바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택함받은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어 허락하신 복입니다. 자, 4절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죽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주셨던 영육간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 그것이 다 허락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야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4000년이 지난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도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실제 가나안을, 육적인 것을 우리는 소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가나안을 이미 우리는 소유했고, 그리고 장차 완전체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앞에 둔 야곱은 이 땅에서 상속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부터 에서의 앞에 붙여지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데웰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로라. 누가 먼저 나와야 돼? 이름이 에서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바뀌어요. 완전히 야곱이 앞에 나옵니다. 에서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처제가 바뀌어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도 축복도 함께 받아야 하고 신앙의 순결함도 끝까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서 바로 사랑하는 그런 길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순결함도 끝까지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야곱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 고난을 당해야 될 터인데,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쓰시기 위해서 갈고 닦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온전치 못했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은혜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갈고 닦으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큰 믿음으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